내가 애지중지 키워왔던 나의 자녀가 사실은 친자가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산부인과에서 아기가 서로 이제 뒤바뀌는 바람에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를 길렀던 두 부부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주인공 료타는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의 친자식을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되지만 서로 너무나 낯선 모습 때문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고 마음의 열기가 쉽지가 않죠. 주인공인 아버지 료타는 6년간 길러왔던 아이, 즉 남의 아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의 아이에게서 진정한 부성애를 느낀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던 영화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무엇일까? 가족이란 그저 혈연적으로 맺어진 관계는 진정한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혈연적 가족이지만 남보다 못한 가족들도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현대인들이 온전한 가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기도 합니다. 반대로 혈연적 가족은 아니지만 굉장히 이상적인 가족처럼 친근하고 끈끈한 관계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혈연이라는 생물학적 조건만으로는 참 가족이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진짜 가족은 사랑과 정을 주고받고 함께한 순간들을 공유하는 그런 진실한 상호 교감이 있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권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늙은이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하듯 하고 형제를 친형제처럼 대하듯 하라. 쉽게 말해서 교회 구성원들을 자신의 가족처럼 대하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미 표현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가족이 같이 사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이 이 관계가 가족으로서 관계라는 것으로 새롭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바울에게서만 볼 수 있는 생각은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기인한 생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3장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과 진짜 그 혈연적 가족들이 굉장히 부정적 관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에 대한 여러 소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소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친가족들이 그 예수님의 부정적인 소문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이 머무르는 곳에 찾아왔는데 찾아온 이유도 그 예수를 체포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밖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가족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가족은 곧 혈연 공동체라는 이 등식에 의문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혈연이라 할지라도 세계관과 뜻을 공유하지 않는다면 결코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혈연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가족임에도 서로 대적할 수 있고 심지어 박해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족들은 진실한 상호 교감이 일어날 수 없고 진실한 가족으로 자리매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동일한 세계관을 공유하는 공동체가 좀 더 진실한 상호 교감을 할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좀 더 참된 가족에 가까울 수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체들이 그 교회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 가족이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오해할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이 혈연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터부시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될 그 어떤 모본으로서 가정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지 이 진짜 가족과 교회 가족을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돌아와서 결국 이 바울의 말은 예수님에게로도 소급되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라는 새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이상적인 가족처럼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진실한 친밀한 성교감을 이루어 가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농경사회를 기조로 한 대가족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족이 급속히 해체되고 1인 가족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흐름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1인 가구 수가 대한민국에서도 꾸준히 급증하였는데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이 대한민국 가정 중에 1인 가구가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신자유주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이 수정자본주의가 실패한 이유로 시장의 자율성과 자유를 극대화하고 또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이제 등장하였습니다. 이 신자유주의는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경제 체제인데 이 고립의 시대라는 저서에서는 외로움의 주된 원인으로 이 신자유주의를 꼽습니다. 왜냐하면 신자유주의는 독립을 이상적으로 여기며 이기심이 공동체보다 우선하는 경향이 있고 또 잔인할 만큼 경쟁을 추구하기 때문에 초개인주의 사회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또 정부는 거대 자본에 속박될 수 있습니다. 또 초경쟁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또 초개인주의를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은 자본주의가 지닌 근본적 한계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공동체 의식을 희미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공동체를 박탈하는 것은 굉장히 비인간적인 행위이지만 이 신자유주의 구조 속에서 개인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으로서의 교회는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야말로 가족처럼 끈끈한 공동체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했죠. 그 성도를 여기지 말고 가족처럼 여기라. 근데 이것은 디모데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반대로 성도들은 또 디모데를 또 다른 성도들을 그저 성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를 주고받는 상호 교감의 여부가 이 혈연 공동체보다 더 깊은 사귐과 연합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이상적인 가족에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속한 구역이 다르고 속한 소속이 다를지라도 우리는 지저스 처치라는 한 이름 아래 모여인 한 가족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저스 처치에게 바라는 것은 지저스 처치 성도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상적인 가족으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저는 지저스 처치 성도가 진짜 가족으로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교회 지체들과의 진솔한 상호 교감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 그 폭을 조금 더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인사만 하던 지체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타 구역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과 대화하며 그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렇게 이상적인 가족 공동체를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가족 같은 끈끈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오늘 참 과부를 존대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부는 사회적, 경제적 약자로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편애하셨던 부류 중에 한 부류입니다. 이들은 남편이 없기에 경제적인 수입이 없고 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생존이 위협받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과부는 조금 더 세세하게 분류가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참 과부는 경건한 과부,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주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면서 헌신하고 구제하는 그런 신실한 과부를 의미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지원할 친척이 전혀 없는 철저히 혼자 된 과부를 의미하며 또 나이 60을 넘긴 자로서 재혼할 여지가 없는 그런 과부를 의미합니다. 이런 참과부는 교회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라는 것이 이 바울의 주된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과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 경제적으로 지원할 친척이나 자녀가 있거나 아직 젊어서 재혼할 여지가 있는 여성들은 이 교회가 지원할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명단에서 제외된 가부들은 어떻게 하냐면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기꺼이 경제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더 많은 짐을 지지 않도록 해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맥락에서 강력한 어조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길 텐데 마땅히 성도라면 응당 자신의 가족을 더 부양해야 된다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이처럼 과부들에 대한 세세하고 구체적인 규칙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만큼 과부를 돌보고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교회의 주된 사명은 바로 교회 안의 약자를 돌보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은 강력하게 표명하길 가족 중에 약자를 돌보는 것이 신앙의 마땅한 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중시해야 하는 신앙적 덕목 중 하나는 약자에 대한 돌봄입니다. 여기서 돌봄의 대상을 반드시 과부로 한정할 필요는 없겠죠. 고아가 될 수 있고 나그네가 될 수 있으며 지체의 일부가 불편한 환우들이 될 수 있으며 또 불우한 독거노인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이 지체들에 대한 경제적인 돌봄이 교회의 주된 사명이고 성도의 주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와 교회는 이런 이들을 향해 힘껏 다해서 돌봄을 실행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로기 이후에 경건의 지표로 여겨졌던 금욕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비슷한 소리를 우리는 야고보에게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는 경건 혹은 영성을 단련한다고 하면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것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말하는 참된 경건, 참된 영성이란 자신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넘어 타인을 향하는 것을 참된 경건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김기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가족의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잠시 내려놓고 가족들을 건사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소명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곧 부르심입니다. 교회의 부르심, 신자의 부르심은 곧 사람인데 다시 말해 고통당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르심, 신자의 부르심은 가까운 타인의 고통 속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어렵고 힘겨운 삶이 있다면, 스스로 설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지체들이 있다면 그 지체들을 섬기고 돕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어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헌신하고 돕는 것이 참된 진정한 경건이고 영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가까운 지인 중에 어렵고 힘겨운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을 홀로 설 수 없고 자립할 수 없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 지체들이 여러분의 부르심이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을 성취해내고 큰 일을 해내고 뭔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우리의 부르심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부르심이란 평생 사람들이 알아줄 만한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보람이나 의미를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의 헌신으로 누군가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 명의 영혼을 기꺼이 섬기고 도울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명에 대한 환상을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명이 어디 저 멀리 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곳에, 내 가까운 이웃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 부르심에 투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지체들을 정말 친가족처럼 여길 수 있도록 정말 그들에게 사랑과 진실한 상의 고감을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가족으로서 지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렵고 힘겨운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손을 내밀 수 있고 경제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돕고 헌신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운 지체들 위해서 특별히 더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우리가 7월에 우리 사역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있는데 회복을 맡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7월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